뉴스를 보면서 가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야, 대통령 참 힘들겠다. 참 안 됐다. 죄송한데 좀 불쌍하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여러분, 이 부르짖음이 누구의 외침이죠? 다윗 왕. 다윗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왕 중의 왕이고요, 성군이라고 불리우던 아주 훌륭한 임금입니다. 당시에는 왕정시대였기 때문에 절대 왕권이 굉장했던 그런 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왕에게, 이스라엘의 대통령에게 일어나서 치려고 하는 사람도 많고 대적들이 그렇게 많았다는 것이죠.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나를 치고 나를 대적하고 나를 무너뜨리려는 자들이 날마다 더해져 가는데 이거 어찌하면 좋습니까? 라고 하는 부르짖음 아닙니까? 하물며 이 성군이라고 불리우던 다윗 왕에게도 이런 대적들이 있었다면 오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여와 야가 나뉘어지고 진보와 보수가 나뉘어지고 대립되는 이 속에서 참 나라를 이끌어 나간다는 거, 이게 간단한 일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대통령을 끝나면 정해진 코스가 있어 거기를 거치는 이런 모습들 보고요, 대통령직 못 해먹겠다, 심지어는 스스로가 돌아가시는 그런 분들도 계실 정도로 참 복잡하고 어려운 일들이 많은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 사시면서 실패를 해본 경험 혹시 있으십니까? 어떤 사람은 사업에 실패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결혼에, 어떤 사람은 입시에, 취직에, 인간관계에 실패하는 사람들 참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을 종종 만나는데 이런 분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절망입니다. 죽고 싶다는 거예요. 못 살겠다는 것이에요. 좌절입니다. 오늘 읽은 이 시편 3편의 배경이 바로 인생의 이 좌절을 표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3편의 시작을 보면 이렇게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이 시는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다라고 설명이 붙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사건은 사무엘하 15장부터 19장까지 자세히 나와 있는데 아들의 반역입니다. 처음에는 절대 다수의 백성들이 아버지를 향하여 반역을 일으킨 이 압살롬을 향하여 대적하는 패역과 패륜하라고 이렇게 다윗 편을 지지했지만 사무엘하 15장 12절에 보면 반역하는 일이 커가매 압살롬에게로 돌아가는 자들이 많아지니라 그랬어요. 서서히 백성들이 대세를 따라서 이제는 늙어가는 다윗보다는 앞으로 왕으로서의 힘을 가지고 나라를 이끌어 나갈 가능성이 더 있어 보이는 압살롬에게 쏠리기 시작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심지어는 최고의 충신이며 다윗의 오른팔로 여겨지던 아히도벨도 배신하고 압살롬 쪽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인생을 사시면서 가장 아팠던 기억이 뭐가 있습니까?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아픈 것이 여자의 해산의 고통, 굉장히 아프다 그래요. 고통스럽다 그래요. 대상포진도 참 무섭게 아프다 그러네요. 통풍도 그렇다 그래요. 근데 저는 이 세 가지를 아직까지 감사하게도 경험해 보지 않아서 그 아픔을 잘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짧은 인생 살아오면서 저에게 경험된 가장 아픈 것은 믿었던 사람이 나를 등들리고 떠나가는 그 배신 속의 배신감, 이것이 가장 아픈 아픔이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저는 그런 마음의 다짐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인생길 걸어가면서 다른 것은 몰라도 배신하는 일은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마땅히 살아야 되지만, 설령 그렇게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최소한 배신하는 일만큼은 우리의 인생 속에 있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실패와 배신의 절망 상태에서 여러분, 다윗의 모습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원망하고 저주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절망하고 자포자기했습니까? 아닙니다. 1절을 여러분 다시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여, 여호와여,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에 무엇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3절 말씀에 우리 성경에는 그냥 여호와여라고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마는 원문에 보면 접속사 그러나라고 하는 접속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여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나의 환경은, 내가 처한 이 상황은, 이 현실은 이렇게 비참하고 참담하고 절망적이지만, 그러나 나는 절망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부릅니다 라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서 붙잡아야 될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인생 속에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셨습니까? 다윗은 아픔의 절망 가운데 여호와를 불렀더니 문제를 해결하시고 걸음을 인도하셨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예수님 하고 부르면 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의 특권이 무엇입니까? 위기 때 부를 이름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위기를 만났을 때 붙잡을 십자가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되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으리로다. 영적인 구원뿐만 아니라 세상과 육적인 구원까지 아우르는 블레싱의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2m 90의 골리앗 앞에 연암살 되는 어린 다윗이 맞섰습니다. 어린 다윗의 손에는 무기가 없습니다. 물매 하나 있습니다. 물맷돌 몇 개가 손에 있을 뿐입니다. 이 모습을 바라보던 골리앗이 얘기합니다. 이 어리석은 놈아, 내가 개인 줄 알고 막대기로 나를 잡으려고 나왔단 말이냐? 비웃고 조롱합니다. 그럴 때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무엘상 17장 45절에 거인 골리앗을 향하여 어린 다윗이 말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여러분, 다윗의 손에 붙들려 있던 막대기가 능력이었습니까? 그의 손에 있던 조그마한 돌멩이가 능력이었습니까? 아닙니다. 다윗이 부르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능력이었습니다. 그 능력이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가 골리앗 같은 큰 그리고 거대한 문제,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버거워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럴 때 여호와여 하나님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악한 마귀가 한 길로 왔을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면 7길로 도망갈 것이라고. 오늘 여러분의 인생 속에 악한 마귀의 도전과 유혹과 미혹 속에 답답하고 힘들고 절망스러운 일들이 있습니까? 예수 이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 성전 미문 앞에 안진뱅이 사건이 나옵니다.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습니다. 도저히 방법이 없습니다. 일어날 가능성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그리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니. 여러분, 베드로가 능력이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베드로의 입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이름이 능력이었습니다. 절망스러운 문제, 소망이 없을 것 같은 인생, 그리고 어려운 삶, 그러나 예수 이름을 부르면 주님이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길을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 우리 성도들이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부르던 다윗을 통해서 다윗의 신앙의 고백을 우리도 본받아 이 신앙의 고백 속에 나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던 다윗은 하나님 앞에 어떤 신앙의 고백을 합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은 나의 방패이십니다. 3절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여. 방패가 무엇입니까?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지켜주는 것입니다. 과거의 전쟁은 창을 날리고 화살을 날리는 그런 전쟁 아니었습니까? 이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앞에 방패를 놓는 것밖에는 없었습니다. 방패가 없으면 죽는 것입니다. 죽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도 전쟁 아닙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이 인생을 생존 경쟁이라고, 살아남기 위해서 사느냐 죽느냐 이 싸움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이 전쟁에 나를 지켜주고 나를 보호할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방패가 되셔서 우리를 지켜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방패 되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는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방패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방패를 뚫지 않고는 나를 죽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방패이신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전능자이십니다. 이 전능자를 이기고 뚫을 자는 세상에 어느 곳에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 되어 주셔서 험한 인생길에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우리를 안전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다윗의 고백은 하나님은 나의 영광이십니다 라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할렐루야. 사람들이 보통 영광이라고 하면 어떤 것들을 생각합니까? 출세, 돈을 많이 버는 거, 인기를 얻는 거, 권력을 얻는 거, 이런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주위에 보면 이것들이 인생의 영광의 전부인 줄로 알고 정신없이 쫓아가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않다가 무너지는 인생이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출세와 돈을 많이 버는 것과 인기를 얻는 것, 권력을 얻는 것, 이것이 영광이라면 다윗을 따라올 사람이 없습니다.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은 왕입니다. 왕인이 출세했지요. 왕인데 돈이 없겠어요. 인기로 얘기하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인기가 최고였습니다. 권세가 왕인데 없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다윗이 나의 영광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이 얘기하는 모든 영광 다 누려봤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허무하더라는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하시며 나의 인생의 영광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신앙의 고백이 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따라가며 신앙의 길을 걸어간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나의 영광이 세상적인 것이고 육신적인 것이고 물질적인 이 자리에서 맴도는 이런 신앙의 모습은 아닌가를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저는 본주 대표 최복희 권사님의 간증도 듣고 보내주신 그 책들을 전부 다 이렇게 읽어보면서 이야, 정말 이런 분이 진정한 크리스찬이다. 실패도 해보고 질병도 걸려보고 세상의 모든 것 전부 다 얻어보기도 했지만 그러나 모든 것이 헛된 것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걷어가시려고 그러니까 그 엄청난 재산이 한꺼번에 날아가는 것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난 예수님, 그분만이 영원한 분이시며 그분만이 내 인생의 영광이라고 고백하는 간증을 저는 보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의 간증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영광이십니다. 나의 신앙이 고백이 될 수 있는지를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3절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니이다. 지금 다윗은 쫓겨다니는 신세입니다. 이제 왕의 능력 다 뺏겼습니다. 무능한 모습입니다. 조롱당하고 멸시당하고 손가락질을 당하는 처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윗의 머리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헤어스타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머리가 어떤 모습이었을까? 머리를 꼿꼿이 쳐들고 활보하며 다녔겠습니까? 아니면 늘어진 어깨와 푹 숙인 머리로 그렇게 다녔을까요? 후자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상황에서 다윗이 여호와여 라고 부를 때 하나님께서 그의 머리를 들어주셨다, 그런 얘기예요. 조금 더 이해를 돕자면 사극 같은 데 보면 말이에요, 왕이 이렇게 앉아있으면 문무백관들이 양쪽에 쭉 두 줄로 이렇게 양쪽에 앉습니다. 왕이 사약을 내린다든지 아니면 귀양을 보낸다든지 벌을 내릴 신하가 있으면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디서 고개를 들고 있느냐고 더 숙이라고 호령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상을 줄 사람, 벼슬을 줄 사람, 높여줄 사람을 신하를 부를 때는 뭐라고 부르지요? 시작. 텔레비 열심히 보시죠? 고개를 들라, 고개를 들라. 환난과 절망 가운데 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니 하나님께서 고개를 들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나의 고개를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왕 앞에 고개를 든다는 거 은혜입니다. 축복입니다. 영광입니다. 다윗은 지금 이 영광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무너졌던 모든 것들을 회복하시며 우리의 인생길에 선한 목자 되셔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도 건져 세우실 것이며 원수의 목전에서도 상을 베푸시는 은혜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구체적인 약속을 하나님은 오늘 5절과 6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5절 6절입니다. 시작.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아멘. 이 말씀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평안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무슨 복? 돈이 아무리 많고 세상의 권세가 아무리 높고 모든 것이 잘 돼도 마음의 평안이 없으면, 가정의 평안이 없으면 그게 무슨 은혜요? 무슨 복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시며 나의 영광이시며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십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을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평강의 축복을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아이고, 지금 다윗에게 말이지, 잠잘 때 잠들고 일어날 때 깨어 일어나는 것이 무슨 축복인가, 무슨 평안인가, 이런 생각을 하실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러분, 이 말씀은 간단한 말이 아닙니다. 지금 다윗은 피난길에 있는 사람이에요. 죽이려고 하는 원수의 대적의 무리들이 생명을 노리고 있어. 오늘은 숲풀 속에, 오늘은 바위 틈 속에 여기저기 도망다니는 신세예요. 그러니 잠이 제대로 올 리가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나의 믿음을 고백했더니 하나님께서 잠들 시간에 잠자게 하시고 일어날 시간에 일어나게 하시는 평안을 주셨다라는 거 아니에요? 이거 복입니다. 은혜입니다. 오죽하면 예수님이 성경에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그랬잖아요. 그렇다고 설교 시간에 자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잠처럼 귀한 것이 없다 그래요. 불면증에 걸려보신 분 아마 이해하실 겁니다. 지난주에 목회자 우리 세미나에 그 한의사 장로님이, 그 집사님이 저희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들, 비타민이 좋다, 무어가 좋다, 보약이 좋다, 이것저것 많이 얘기했는데 내가 제일 좋은 보약을 하나 알려드릴까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들었어요. 제가 알려드릴까요? 그럼 들은 사람이나 안 들은 사람이나 똑같잖아요. 알려달라고 하면 알려드릴게. 수면제래요. 수면제. 무슨 얘기냐? 잠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대요. 잠을 푹 자야 그 시간에 모든 육체의 잘못된 것들이 다 회복되는 이런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잠잘 시간에 잠자지 않는 사람들,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쓸데없이 잠잘 시간에 돌아다니고 딴짓하는 우리 특히 젊은이들, 인생이 득이 될 게 없다라는 거예요. 잠을 주셨다. 감사한 일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약속이 뭐냐면 7절로 8절인데 읽어요. 시작.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아멘. 삶의 구체적인 승리를 보장해 주겠다 약속인 거예요. 아멘. 이런 보장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의 삶의 구체적인 모든 부분마다 승리하게 해주겠다. 근데요, 여기 7절 말씀에 보면 아주 의미 있고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이 말씀에 이 시제를 보면 완료형이에요. 근데 내용상으로는 지금 이게 완료된 것이 아니거든요. 앞으로 뺨을 치며 악인의 이를 꺾어 승리하게 해주겠다라는 그런 내용인데, 오늘 본문을 보면 분명히 완료형으로 나와 있다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이게 히브리어 문법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너무나도 확고하고 확실한 믿음이 들면 과거형으로 말하고 쓸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우리 어렸을 때 누구하고 싸우다가 내가 내 힘으로 안 되면 엄마한테 이르고 아빠한테 일러서 이제 얘기하는데, 그 싸우는 친구한테 뭐라고 얘기하죠? 너 이제 우리 아빠가 오면 너는 앞으로 죽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까? 어떻게 얘기해요? 우리 아빠가 너를 분명히 이긴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아직 와서 때리지는 않았는데 다 죽었다, 이렇게 과거형으로, 완료형으로 얘기한다, 그런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십니까? 오늘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확신하며 믿는 믿음이 있다면 이미 나의 기도의 제목이, 내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진 것으로 확신하는 이런 믿음이 내게 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겨놓고 싸운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이겨놓고 싸우는 싸움을 싸운다라는 얘기가 나온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도 말씀하실 때 너희가 세상에서 시험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길 것이라. 아니요, 이기었노라. 문맥으로 보면 세상 마지막 날 마귀의 모든 권세를 이기시는 완료,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표현하기를 예수님도 이기었다고 완료형으로, 과거형으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어떤 집사님은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 우리 아들 누구누구가, 우리 딸 누구누구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위대한 인물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쓰시는 분이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이 아이들이 나라와 민족과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위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제목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믿고 감사하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상황과 형편이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의 상황과 형편이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내 이 주어진 상황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고 있느냐, 힘들고 어려운 절망 가운데도 여호와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믿음이 내게 있느냐,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 승리했습니다. 모세는 여호와 이름을 부를 때 홍해를 갈랐습니다. 여호수아는 여호와 이름을 부를 때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바울과 신라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감옥이 열리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의 생문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할렐루야. 세상 모두가 나를 버려도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들 버리지 않습니다. 놓지 아니하십니다. 누추한 인생이 변하여 영광이 될 것입니다. 한숨이 변하여 찬송이 될 것입니다. 병들음이 변하여 강건함이 될 것입니다. 실패가 변하여 성공이 될 것입니다.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나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